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같이 합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였기에 구약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면서 이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인자가 다시 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사는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저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24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의 징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과 33절의 말씀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게 많이 이렇게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바로 그 시즌에 무화과나무 잎이 번성하게 이제 자라나게 되니까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한 것들도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 징조를 보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곧 온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부분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을 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출현,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러한 많은 적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단자들이 지금 얼마나 극성을 부는지 여러분 아마 주변에서 쉽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징조가 또 나타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문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 강원도에 지진이 발생한 거 아십니까? 3.5도 지진이 2번이나. 트르키아에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거 우리는 뉴스에 접했죠. 쉬지 않고 세계 각 도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발생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징조입니다. 9절의 말씀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환난, 이 주님 오실 때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지금 그를 당하죠. 까닭없이 예수 믿는다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정상적인 이 교회 성도는 다 줄었는데요, 이단들은 더 극성해서 더 많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실 징조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 아름다운 사랑, 숭고한 사랑은 없어지고 모두 계산적이고 너무 무서운 사랑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의 삶을 사느라 너무 분주하고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셨을 것입니다. 멀리 시간들을 생각해 지난 한 주간만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산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그 인식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37절과 39절의 말씀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종말의 현상을 설명할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노아의 때. 여러분, 구약의 노아의 때를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방주를 예비하면서 무려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홍수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믿고 이 멸망에서 구원받으세요.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라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에 다 빠져서 지금 오늘의 풍속도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보다 지금 더 이 현상이 더 아주 확대되고 더 번성하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가고 장가가고 온통 삶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면 멸망이 임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홍수가 임하니까 다 멸망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 오심의 예언이 지금 거의 다 성취되어서 바로 임박해 있습니다.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시를 맞이하려면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생각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이 표현은 육신의 잠에서 깨어있는 현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 맞는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도둑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도둑 맞을 때는요, 정말 무방비 상태로 다른 데 안방에 모여서 다 텔레비전 드라마 보느라고 정신이 쏙 빠졌을 때 도둑이 와서 보물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이 올 것을 예비했더라면 긴장하고 뚫지 못하게 준비하고 정신 차리고 있었을 텐데 그만 거기서 다 잠들어버려, 다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취해버린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다가 도둑을 맞은 것입니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건 인식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한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돼서 주님께서 곧 오시는구나, 주님 오시 내가 맞이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의식과 생각을 일깨우고 그야말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지요. 세상의 삶이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너무 정신없지 않습니까? 한 주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잘하고 어떤지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요.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이 너무 급급합니다. 이 업무 처리해야죠. 사업해야죠. 학교 공부해야죠. 개미가 칡바퀴를 돌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 나날의 삶이 그래서 정말 헛되는 거 사실입니다. 무슨 결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 분주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제발 그런 가운데서 이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 임박했습니다. 지금 모든 예언의 말씀이 징조가 다 거의 성취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대를 세상의 말세지말,
그 말씀의 마지막 끝선에 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오실 것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할 것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할까요? 4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때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이럴 때,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오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에 오면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신방할 때 오면 좋겠어요.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오시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에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종을 보면 복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과거, 현재, 미래로 놓고 볼 때 과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열심히 한 거 참 중요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옛날이여라고 회상하고만 말면 그 인생은 지금이 허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현재가 거듭한 사람은 현재를 얘기합니다. 지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허전한 사람은 언제나 과거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그때 충성했어. 내가 그때 다 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허탈해지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가성교회는 제가요 70 은퇴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80 나신 우리 권사님들이 현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충성인지 모르겠어요. 과거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가성교회에서 계속 있는 분도 있지만요, 중간에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당신들이 섬기던 교회에서 충성을 많이 하셨어요. 건축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많이 하시다가 이제 노년에 이 의정부에 살기 좋은 땅으로 오셨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뒤에 휴먼시아 1단지, 2단지는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임대해 주는 좋은 주택이 있어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가까우니까 이 교회에 가야지. 이 교회에 가서 내가 좀 여생을 편안하게 쉬어야지.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신중교 권사님 어디 계세요? 특별히 지명해서 제가 특별한 사랑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다른 권사님들 다 제가 이름 부르고 싶지 않은 생략. 권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요, 등록하셔서 제가 연세를 여쭤봤어요. 권사님 연세가 얼마나 됐을까요? 좀 많이 먹었어요. 그걸 안 가르쳐 주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 교회 이정혜 권사님 분이 그 새가족실에서 이렇게 같이 앉아 계셨어요. 제가 우리 신 권사님에게, 권사님, 그땐 집사님이죠. 집사님, 여기 있는 이분은 얼마나 돼 보이세요?
이제 이정혜 권사님이 나이를 일러주셨겠지 않습니까? 한 10살쯤 차이가 나십니까? 그래 10살 되는 권사님 우리 교회는 현역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신중희 권사님은 아주 한나방의 막내가 되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을 열심으로 늘 커피 타드리고 심부름하고 벌써 80이 되셨어요. 80이 되셨어요. 지금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90난 우리 권사님들 여기 지금 그대로 앉아 계세요. 오신 분들이 다 여기 오셔서 열심으로 그렇게 충성하시니 제가 늘 얘기하죠. 그 모습 현재가 주님 맞이할 때 가장 복된 겁니다. 네. 과거가 화려해요. 근데 현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주님 오실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지혜롭고 충성인 종이 되어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을 내가 올 때 그렇게 하는 종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것처럼 충성하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복 있는 거예요. 네? 현재가 중요해요. 그게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종말도 다가옵니다. 개인 종말은 죽음이에요. 내게 언제나 가능합니다. 참 죽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연세 많은 분도 죽지만 20대도 죽거든요. 어린아이도 죽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나에게 종말이 와서 예수님을 맞이할지, 예수님, 그리고 우주적인 정말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는 전 우주가 종말을 맞을 텐데 그때도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언제나 가능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아 주님 앞에 설 때도 가능하고 우주적 종말은 지금 가까이 왔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으로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만 살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어 시집가는 것으로 다 정신을 빼앗기고 주님 오시는 걸 놓쳤으면 큰일 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잘하였도다 차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며 내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나와 함께 참여하자라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하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